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으며 나타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다라는 뜻이죠.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지만 또한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인데 나는 어떤 나인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따라 광야로 갔던 이 백성들의 줄인 상태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음식도 주십니다. 근데 그냥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사실은 빵 5조각이죠.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빵과 물고기로 광야에서 줄이고 있던 2만 명을 먹이십니다. 이 기적을 딱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유명한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빵과 물로 계시해 주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특별히 먹을 것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먹을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되신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배고픈 자에게 자 여기 먹을 것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먹을 것을 그냥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먹으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줄인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먹을 것이야 라는 말은 나를 먹어라 라는 말인 것이죠. 나를 먹어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도 하셨죠. 주의 만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런데 나를 먹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잡아 찢어가지고 그 살을 구워 먹고 피를 짜서 마시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로마 시대 때는 이 표현을 오해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 식인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종교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원인이 됐었는데, 물론 문자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이죠. 문자적으로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내 입을 벌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15장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먹으면 맛을 느끼고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영양가를 흡수해서 온몸의 장기와 지체가 자라고 유지되고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먼저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해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외우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의 방법을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다 내가 묵상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세바시라는 유튜브 채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을 줄여서 세바시라고 하는데, 최근에 여기에 독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최승필 독서 교육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책을 잘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독이라고 할 때는 이분은 소리를 내어 읽는 정도의 속도로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독서는요 생각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을 2배속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3배속, 4배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서는요 생각이고, 이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자의 생각,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정속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생각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독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 방법만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독서의 영역 중에 하나죠. 성경책을 읽어내는 행위, 즉 독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근데 이때 성경책을 정독,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어가는 그 속도로 읽어갈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책은 양이 많으니까, 또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빨리 읽자 이러고 후루룩 읽어내려가면 사실은 우리는 그 후루룩 읽은 만큼 그 생각의 분량은 읽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래오래 곱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2주 전부터 60번씩 음식을 씹어먹기 시작했다고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60번씩 씹어먹으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소개해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분이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요. 위장 트러블도 적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식이 이렇게 맛이 있구나 라고 아주 100%, 120% 느끼면서 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나나를 먹을 때 예전에는 두 입, 세 입에 하나를 다 먹고 또 거의 1분 안에 하나를 다 먹었는데, 이제 이 바나나를 60번씩 씹다 보니까 바나나 하나만 가지고 빠르면 5, 6분, 길게는 10분까지도 먹게 되고요. 바나나가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주 음미해 가면서 또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읽으면요, 조금을 읽더라도 그 흡수량은 아주 배가가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소화되어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의 육신에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좀 전에도 읽었지만 주의 만찬에서요, 빵 조각을 떼면서 내 몸이니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는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상징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중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은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인데, 반해서 예수님을 먹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앞에 들린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60번씩 씹어 먹었던 사람이 자신의 체질이 변화되었던 것을 간증하듯이 반드시 올해 우리의 신앙의 체질도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의 먹을 것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독함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그 영양가가 우리의 온 영혼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